함께 나누신 말씀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았네. 자네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없네. 쓸데없는 말에 끝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하긴 자네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했을지도 모르지. 나도 자네들에게 그럴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쯧쯧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입으로 자네들을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자네들을 위로했을 걸세. 말을 해도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입을 다물어 보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주께서 저를 지치게 하시고 내 온 집안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드셔서 증거로 삼고 내 여위인 모습도 내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주께서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이를 가시고 나의 원수가 돼 나를 노려보십니다.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고 수치스럽게도 내 뺨을 치며 한통속이 돼 나를 적대시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소나귀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산산히 부숴버리셨습니다. 내 목을 잡고 나를 흔들어 산산조각 내며 나를 그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사방에서 두루 쏘았고 사정없이 내 콩팥을 둘로 찢었으며 내 쓸개를 땅바닥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상처에 또 상처가 나게 나를 깨뜨리시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십니다. 나는 굵은 배를 기워 내 살 위에 덮었으며 내 뿔은 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는 순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월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또 의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답다라는 뜻이에요. 답다라는 이 말은 그 존재가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목적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죠. 예배는 예배다울 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또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사꾼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런 사꾼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겉이 같다고 다 같지 않습니다. 뭐뭐답지 않다라는 그런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사꾼 목사가 있듯이 본질을 잃은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았네. 자네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없네.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이 없다. 위로의 말을 하지만 위로의 말답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이지만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또는 뉘앙스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칭찬의 마음으로 너무 잘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핀잔을 주듯이 잘했네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같은 단어고 같은 문장처럼 쓰지만 사실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말로 나오게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삶이 되는 것. 마음, 말, 삶. 이것이 온전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마음과 다른 말,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삶. 이것은 위선적인 것이죠.
나의 마음은 전혀 다른데 겉으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또 내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을 향해 이제 욥이 자신이 깨달은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긴 자네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도 자네들에게 그럴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쯧쯧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입으로 자네들을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자네들을 위로했을 걸세. 새 친구를 향한 욥이 깨달은 말은 나도 자네들과 같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반면 거울로 욥은 삼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근데 사실 나도 자네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그럴듯한 언변을 하면서 쯧쯧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요 겸손입니다. 욥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자네들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나도 자네들처럼 했을 거다. 자신을 온전히 보는 것이죠.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랬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격려하고 또 입술을 움직여 위로했을 걸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마도 격려하고 위로했을 것이다. 나도 자네들처럼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했을 것 같지만 하지만 또 반면에 나는 그런데 그러기보단 격려하고 위로했을 것 같다. 아마도 욥이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이 있어 보니까 비로소 깨달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곳에 있어 보니 나도 저렇게 아마 새 친구처럼 말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 있어 보니 그 말이 전혀 위로하는 말답지 않고 위로하는 말 형편없는 위로의 말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입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은 힘겹지만 고난의 개수만큼 또는 고난의 크기만큼 우리에게는 깨달음과 가르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그 고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당한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된 격려와 참된 위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은 위로, 마음을 담은 격려가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인 것을 또 반대로 지혜롭게 말하는 수많은 말들이 전혀 그 말이 다 형편이 없는 그런 위로의 말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구들에게 대답을 한 후에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말을 해도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입을 다물어 보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해도 입을 다물어도 이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이고 답이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말을 해도 입을 열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입을 다물어도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이 없는 이런 고통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자신의 힘겨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6절부터 쭉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나를 지치게 하시고 내 온 집을 황폐하게 하셨고 8절에 주께서 나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드셔서 또
10절에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고 수치스럽게도 내 뺨을 치며 한통 속에 돼 나를 적대시하니 11절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아귀 위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런 쭉 이와 같이 자신의 힘겨운 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상황이 힘들고 너무나 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솔직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겹고 어려운데 겉은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잘 아시는 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욥은 이와 같이 자신의 형편을 나열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산산이 부숴 버리셨습니다. 내 목을 잡고 나를 흔들어 산산조각 내며 나를 그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산산이 부숴버리셨습니다.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지난날에 평안했던 그 날이 더욱더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향한 욥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도 시편에서 보면 참으로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포장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때로는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은 아닌 척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아이들을 향해서 의젓하다라고 가르쳐요. 정말 그렇게 너는 의젓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숨기고 다른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의젓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는 의젓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구석구석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춘 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들키지 않을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솔직한 기도를 한다고 우리를 나무라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욥을 질책하는 것은 그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저 욥의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형편을 늘어놓는 이런 말들을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듣고 계시는 것이죠. 욥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눈물로 지새우는 자의 얼굴입니다. 고난에 지친 자의 눈꺼풀이에요. 마라톤을 하면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톤의 긴 이 코스를 홀로 뛰는 것이 힘이 들기도 하고 또 특히 이 힘겹고 어려운 이 긴 여정을 혼자 뛸 때 기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라톤 선수가 기록이 온전히 나오게 하는.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눈물로 지새우고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피폐해져가는 이 사람, 이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위로해 주실 때까지 그와 함께 뛰어줄 수 있는 영적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처럼 가르치고 나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묵묵히 같이 뛰어주는 것. 얼굴이 벌겋게 되고 눈꺼풀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와 같이 눈물로 지새우는 자의 얼굴, 고난에 지친 자의 눈꺼풀한 사람을 보면 이 고난이 계속될수록 피폐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때까지 우린 곁에서 같이 묵묵히 기다려주고 뛰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이런 고통의 한가운데서 욥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교만한 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욥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욥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의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여전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한가운데서 비록 고난으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크지만 한결같은 믿음과 순전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기도가 순결한 순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이 우리가 상대방 향해서 사랑의 말이 사랑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은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말이 새로워질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던 평안이 오던 늘 한결같은 믿음과 순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흔들리고 평안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삶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또 그들과 함께 묵묵히 함께 해주는 그런 참된 위로의 사람 또한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말이 나의 말이 위선적인 말이 아니라 참된 용서와 참된 위로와 참된 축복과 참된 사랑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전하는 마음과 뉘앙스에 예수님 닮은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은 믿음과 순전한 기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변함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